오늘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비서실장까지 승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갔는데 거기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비서실장까지 승진합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부연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39장 끝절까지는 뭐냐 하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초고속 승진, 비서실장까지 승진을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남편만 나가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시는데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사건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교도관에게 은혜를 받아서 감옥에서도 승진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승진했다. 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승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유독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 3절 그리고 23절에 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설명해 주는 키워드가 형통입니다. 형통.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한 사람 되십시오. 요셉의 인생의 핵심 키워드는 형통인데요. 여러분 근데 남 얘기라고 막 들으면 안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중에 대장하는 게 여러분 저 진짜 형통이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교도관 오른팔하는 게 진짜 형통일까요? 여러분 그런 형통을 원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형통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형통이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형통이다. 청소년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형통이다. 이건 베이스도 아니고 무슨 남자 진짜. 다시 한번 도와줘라. 목사님도 7년 동안 했다. 힘들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형통이다. 이 부분을 형통을 영어 성경은 대부분 success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가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찰라흐는 전진하다, 앞으로 가다입니다. 그러면은 합치면 뭡니까? success와 찰라흐를 합치면 무엇입니까? 성공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다, 성공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형통이 성공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다, 이게 형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길래 성경은 성공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다,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형들한테 팔려서 형들한테 미움을 사서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깊은 웅덩이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인생이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웅덩이에 빠졌는데 어딜 앞으로 나아갑니까? 어딜 성공적으로 전진합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의 신분입니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마음껏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이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집에 가면 이제 우리 집은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집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억울하게 감옥에서 슬기로운 깜빵 생활하고 있는데 깜빵에서 어딜 나갑니까? 그런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성공적으로 전진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노예인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성경은 성공적으로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길래 성경은 앞으로 나아갔다, 요셉의 인생은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공적으로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39장에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중복적으로 8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무엇입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본인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요셉의 하나님이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신실한 약속, 그것을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메시지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왜 이렇게 요셉만 예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왜 또 요셉은 꿈을 꾼 거예요? 꿈은 자기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잖아요. 꿈은 꾸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요셉에게. 그런데 그 꿈이 결국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세요.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열받습니다. 자꾸 꿈 얘기하니까 열한단이 와서 절을 합니다. 형들이 열받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회의를 합니다. 죽이자. 쟤 죽이자. 꿈꾸는 자를 죽이자. 요셉이 오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미 회의는 끝났습니다. 결의가 끝났어요. 죽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맏형 르우벤이 손을 듭니다. 야,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때 또 갑자기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웅덩이에 떨어졌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웅덩이에 물은 없더라.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른 웅덩이는 물이 있었는데 거기 빠졌으면 죽었다는 겁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마침 이스라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마시러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마침 그때 그들이 지나갑니다. 그때 넷째 형 유다가 손을 듭니다. 우리 저 상인에게 요셉을 팔자. 그래서 팔려가서 눈을 떠봤더니 어딥니까? 바로의 애굽 왕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이상한 여자가 있는 겁니다. 밤낮으로 남편만 없으면 자기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왜요? 왜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됩니까? 그 여자를 만나야 요셉이 감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갔더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은 방을 쓰게 합니다. 그저 깜빵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을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더라. 다시 한번요. 바로가 그 두 관원장을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바로가 여기 가둔 거예요? 모르죠.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이 한날 한시에 꿈을 꾸는데 전혀 다른 내용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요셉의 주특기가 뭐예요? 꿈꾸는 자입니다. 꿈을 해몽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술술 풀려서 풀려나갑니다.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에게 내가 반드시 너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나요?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바로가 번민스러운 꿈을 꿉니다. 어느 날 도무지 애굽왕 바로가 이게 무슨 꿈인지 해석할 자가 이 나라에 있느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쟁이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그때야 생각해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때까지 잊고 있었습니다. 르우벤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맏형 르우벤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우리가 동생은 죽이지 말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고 계셨던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잊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순간도 요셉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손에서 요셉을 놓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믿음이 좋아서 지켰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억울하고 괴롭고 원망스럽고 꼬이기만 한 것 같은 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가나안의 유목민이 최강국 애굽의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시편을 보면 나의 발은 착고에 착고 나의 영혼이 쇠사슬에 찔리는 것 같더라고. 시편 기자는 요셉의 이 감옥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하나님의 열심히 요셉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다 몰라요. 그러면 요셉이 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바로 앞에 서야만 하는 것인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간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재물을 가지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게 모세의 때에 이루어지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먼저 애굽에 보내줘야 됐어요. 그 역할을 감당한 게 요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은 게 요셉이었어요. 결국에 어떻게 일하십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집단 이주를 합니다. 먼저 간 요셉 때문에.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을 불러서 거기서 200만 대군을 만드신 거예요. 애굽만큼 이들이 번성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차면 네가 대군을 이끌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 하나님의 비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형들이 엎드려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아멘. 창세기 50장 20절도 있습니다. 50장 20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애굽에서 죽으면서 한 유언도 읽어봅시다. 창세기 50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25절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아멘. 요셉이 인생을 통해서 어느 순간 딱 깨닫습니다. 그가 괴로워하고 그가 외로워하고 그가 처절하게 원망하고 가슴을 찢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가 깨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아니까 그가 죽음의 순간에 뭐라고 유언합니까? 나는 애굽에서 죽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내 유골함을 메고 올라가라. 유언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것인가? 진짜 형통이란 무엇인가? 조건, 상황, 환경, 내 위치, 내 인생이 지금 상향곡선이든 아니면 추락하는 하향곡선이든 상관없습니다. 웅덩이, 노예, 감옥, 총리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범사의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형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 7년 동안 이 부족한 목사를 신뢰하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형통한 자입니다. 왜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형통한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내 인생은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원망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로 완성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른 막대기와 같은 도구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설립한 지 7년이 됐습니다. 형통한 교회가 되었고 앞으로 더욱더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형통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내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내 주변이 복을 받아요. 요셉을 통해서요,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사무가 복을 받고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때를 대비합니다. 요셉을 통해 가족 7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7년간 부족한 목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애쓰셨습니다.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또 저의 노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냈지만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했죠. 우리가 열심을 낸 것보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열심을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큽니다. 저도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건,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건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으셔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모든 기록은 여러분 다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을 여러분 능동태로 살고자 하면 넘어집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결국 우리가 다 해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결국 해내셔야 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해내셔야 되는 일들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다 감당하셔야 되는 문제들이지, 내 스스로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셨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셨으면 그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내 힘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린 절망으로 빠져듭니다. 여러분, 나도 편하게 살고 싶고, 나도 더 잘해보고 싶고, 나도 큰 소리 좀 쳐보고 싶고, 나도 성질도 내보고 싶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지금 해보고 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형통의 인생입니다. 나로 인해 여러분이, 저는 부족한 목사지만 신인나 목사를 통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받을 줄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분명히 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수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 내 이웃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 꿈꾸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잘 먹고 배부르고 잘 사는 것, 돌아보면 잠깐일 겁니다. 여러분, 잠깐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결단코 지어지거나 결단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7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가오는 7년 열방이 교회가 되게 하라 생각해봤는데 참 감사한 일들 뿐입니다. 우리 오늘 정말 오랜만에 뵌 우리 또 원장 선생님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카림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 교육관이 없어가지고 무용학원 빌려서 썼던 게 우리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식당 빌려가지고 밥 먹던 게 우리라고요. 그지, 그냥 그지. 그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또 우리의 컨셉은 무인테리어, 그죠? 무방음 이런 거잖아요. 무방음, 무인테리어, 없을 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 막 옆에서 막 발로 차고 조용하라고 막. 그랬던 우리가 복 받아서 이런 좋은 예배당도 생겼고, 예배당이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예배드릴 곳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와서 영혼도 배부르고 육신도 배부르고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더 많은 것 해주고 싶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있고, 그죠? 우리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있고, 정말 예배드릴 곳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모두에게 나눠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이 교회가 되게 하는 이 꿈을 저와 함께 꺼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는 두 번째 교회를 헌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주 앞에 또 결단한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무슨 복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교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계속 같이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그냥 찬양할까요? 오늘요? 찬양하시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기도보다 생각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간구함을 넘치도록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능히 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대하고 여러분 바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형통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뜻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로 우리 함께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능력 위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교회 가운데 7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묶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의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찬양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유아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전심을 다해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형통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뜻 이루며 사는 주의 나라 영광 위에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교회 영가족 무리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